오늘 저녁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으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돕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돕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시아 7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지명의 뜻은 정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모직업, 금융업, 또 이 제약업 이런 산업들이 발달이 되었던 그런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우리 주님께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흔적은 별로 없지만 골로새서에 보면은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그런 흔적이 골로새서 성경에서 보면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로 15절 말씀을 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화려한 교회니 인간의 육안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는 교회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 10절, 17절 말씀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가 하는 말을 보면은 나는 부족하여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이런 말을 볼 때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까는 가장 화려한 교회였습니다. 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 마치 이 시대에 화려한 교회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 나가는 교회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극도로 화려함을 자랑하는 정말 육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보이신 이 말씀대로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부족함 없는 교회였지만은 만약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형편있는 교회라면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는 결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는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인간의 육안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지만 영적으로는 아무런 역사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냥 사람의 모임에 불과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종교의 모임에 불과한 교회였습니다. 이름만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은 교회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사람들만 모이는 어떤 종교 단체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은.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아무런 역사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14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예수님 자신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자신이 아멘이시라는 겁니다. 진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칭호가 아멘입니다. 진실하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충성된 증인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위해서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서 걸어가신 주님의 그 발자취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신 충성된 또 참된 증인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천지와 만물을 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기서도 역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너의 행위를 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머리카락의 숫자와 심령폐부까지라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무엇을 숨길 것이 있겠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돕지도 아니하도다. 곧 그 상태가 미지근하다는 것, 내가 차든지 돕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열심이 없는 상태를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열심이 없고 잠들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귀 역사도 없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에는 마귀 역사도 강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한 곳에 마귀가 더 강하게 대적하고 해방하고 참수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가 계시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보호화가 있다는 겁니다. 보호화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도적인 마귀 사탄이 그것을 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역사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령한 성령의 역사가 없는 참 이상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분명 예배당의 건물도 크고 사람도 많고 보기는 화려하게 풍요로운 그런 교회처럼 보이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이상한 교회였다. 바로 오늘의 이 시대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역시 영적으로 아무런 역사가 없는 미지근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 마귀의 시험도 어려움도 핍박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시고 또 성령의 강한 역사를 힘입어서 성도들이 열심을 품고 복음을 증거하는 생활, 신앙 생활을 할 때 뭐 마귀의 시험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도들이 열심히 없다 보니까 뭐 마귀 해방이나 시험이나 핍박이 없었어요.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어쩌면 필요 없다고 할 수 있는, 필요 없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어쨌든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소금이 맛을 잃었고 포도가 즙을 내지 못하니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핍박도 시험도 열심히 있어야 핍박도 있고 시험도 있지, 열심히 없으면 핍박도 없고 시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마귀들이 대적하고 해방하고 참소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로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활을 하고자 할 때 마귀 사탄의 역사가 강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교회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무슨 마귀 해방이 있겠습니까? 마귀의 흑암에 잠겨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우리 16절을 합독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돕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예수님께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라는 것은 신령한 역사가 없다면, 그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자동적으로 주님의 입에서 토함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의 입에서 내 토함을 받는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주님의 품에서, 아버지 집에서 쫓겨남을 당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요. 주님의 입에서 토함을 받,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안일함, 나태함, 게으름, 미지근함을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성경 32장 여러분들 말씀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의 안일함, 이스라엘의 안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신 그 안일함의 그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제 보여진 겁니다. 자, 9절에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여기서 이 안일한 부녀가 누구냐면은 뭐 가정주부가 아니에요. 또 어떤 성별로 남성, 여성을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부녀는 교회 이스라엘을 말씀을 한 겁니다. 안일한 부녀, 곧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상태에 있는, 영적인 상태에 있는 그런 별일 없이 평안하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열심도 없고 예쓰는 것도 없고 또 신령한 역사도 없는, 그저 안일한 세상 것에 푹 잠겨서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 안일함에 취해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를 보이는 이스라엘 교회가 바로 안일한 부녀들입니다. 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여기서 이 딸도 바로 이스라엘 오늘의 교회들을 말씀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에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면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니라.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한철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도 추수할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농작물을 가꾸었어도 갑자기 예상치 못할 때 느닷없이 서리빨이 내리면은 농작물이 다 망쳐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염려 없는 이런 안일함으로 인해서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추수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안일함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미지근함 때문에. 11절에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떠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그래, 염려는 없어요. 세상적으로 물질 있지, 돈 많지, 좋은 집에서 살지, 많은 사람 많지. 세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염려가 없는데 진짜 큰 일, 큰 위험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다 보니까.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라오디게아 교회 형편이 이제 이후 9절에 나오지만은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이제 수치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안일함 때문에, 열심이 없는 미지근함 때문에,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말씀이 내 인격화 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쓰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힘을 쓰고 성경과 봉사와 피품을 위해서 항상 애를 쓰고 깨어 있어야 될 테인데, 세상 것에 그냥 취해가지고 아니라고 게으른 상태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에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이런 환란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12절에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슬피 곡하는 날이 있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미지근해서 더웁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도도 확실하게 뭔가 좀 뜨겁든지 더웁든지 색깔도 파란색이든지 흰색이든지 아니면 붉은색이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분별해가 좋지 않습니까? 빨간색이면 저거 붉은 공산주의네, 빨갱이네, 저 흰색이네, 성결하네, 깨끗하네, 기독교네, 하나님의 자녀네, 이렇게 분별할 수 있지만 청황색 말은 뭐예요? 붉은 색깔 같기도 한데 또 파란색 같기도 하고, 저게 도대체 살려주는 색깔인가 죽는 색깔인가 분별할 수 없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온도든 색깔이든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 입장도, 우리의 신앙도, 신앙의 고백도, 우리 사상의 색깔도 분명히 해야 돼요. 사람들의 내 색깔이 이렇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강의 봅니다. 이들은 물질 향락의 도취가 돼요. 물질과 향락. 그러니까 세상의 일락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보았지만은 누가복음 8장에서 왜 씨가 떨어지는데 열매 맺지를 못하느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는 것을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잖아요. 이 생의 자랑, 이 세상 것의 자랑, 그리고 물질 재리의 유혹, 그리고 일락, 세상적인 즐거움에 막혀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를 예수님께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나무를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이들은 물질 향락의 도취가 된 겁니다. 물질 향락에 하는 말로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돈 많이 벌지, 수입 좋지, 배경 든든하지, 물질 향락의 도취가 돼서 영적에 대한, 그리고 신령한 것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이 시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가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사야 5장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행하심에 관심이 없다고 했던 그 책망의 말씀처럼 영적에 대한 아무런 관심조차 없는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의 또 대한민국 교회들의 모습이고 세계 교회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없는 것을 말씀하시겠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즈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시기에 보여지는 교회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예수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사모한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은 어떨지 몰라도 어쨌든 명분은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그게 명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그토록 허탄한 것들, 쓸데없는 것들에 대한 것들에게 관심을 많이 표명을 하는지. 오늘 내가 우리 정집사님의 그 독후감을 읽어보면서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이름이 누가 제일 많이 나왔는가 그 순서를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또 요즘은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 전자기기를 통해서 성경에 검색하면은 어렵지 않게 볼 수는 있지만은 또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성경에서 제일 많이 언급된 믿음의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것을 오늘 확실히 알게 된, 늘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마음에 합하게 여기시던 다윗이 이이다, 뭐 이런 것을 제가 오늘 보고 저 역시도 감사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 역사에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고, 성경의 인물이 어떠신가, 우리 믿음의 선지들은 그 이름의 의미가 어떻고 어떤 삶을 이분들이 사셨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했는데, 쓸데없는 그저 무슨 연예인이 누가 어땠다, 누가 어땠다. 아니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있어서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떤 면면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뭔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물론 그런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조금 유익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 없을 겁니다. 시간 낭비죠. 그러니까 세상에 쓸데없는 그런 것에는 관심들을 표명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시대의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 나라 대한민국의 지금 이런 모습들이, 사상적인 이런 모습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이 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루고 가시는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영적인 관심들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임, 회식, 잔치에는 저와 수군과 온갖 여러 가지 악기와 모든 좋은 환경을 마련해서 그렇게 즐기고 마시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이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육적인 부자죠. 예배당 잘 지었죠. 교인 많죠. 또 연보도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또 하는 말로 훌륭한 박사님의 강단에 섰죠. 얼마나 부족함이 없는 교회입니까? 그러나 육적으로는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치명적인, 주님이 보실 때는 너희 교회는, 너는 결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맞이할 수 없는 종, 맞이할 수 없는 교회다는 사형 선고와 같은 이런 선고를 내리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아무런 역사가 없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교회입니다. 근데 사람이 없을 때는 있는 것을 사모하고 있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을 목표를 두고 소망을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가 바라고 원했던 걸 다 이루고 나면은 사람의 마음이 태만해지고 나태해집니다. 그래서 실상은 알고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될 일인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부족함이 없다는 데서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면 사람이 안일해집니다. 태만해집니다. 미지근해집니다. 나태해져요. 게을러집니다. 부족함이 없는 게 좋은 게 결코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다면서 눈은 왜 멀었는데, 부족함이 없다면서 왜 벌거벗고 다니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그들은 생각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여기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정작 보실 때는 너의 곤고한 것, 너의 비참한 그런 모습과 가련한 것, 그리고 가난한 것, 그렇게 부자라고 하는데 왜 주님은 그들을 가난한 녀석들로 보았을까요? 가난한 교회로. 서머나 교회는 오히려 사람이 볼 때는 공핍하고 가난한 교회였지만 주님이 볼 때 진짜 부자였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에 완전히 반대되는 교회였습니다.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부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벌거벗고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부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교회 다니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적인 것은 사람이 볼 때 부족함이 없이 사람들에게 모양을 내려고, 뭐 명품이라는 어떤 그런
뭐 소지품, 가방 그런 것은 들고 다니려고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영적인 가난뱅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교회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픈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픈 거. 마비돼버리면 아픈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 부족을 깨닫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부족이 있다는 것이 결코 잘못되거나 흉이 아닙니다. 사람이 우리가 다 주님이 아닌데 신이 아닌데 완전한 창조주가 아닌데 우리가 피조물인데 어느 정도 얼마간 부족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것을 채워가는 것 뿐이지 우리가 완전한 사람입니까? 물론 오늘날 이 거짓 집단의 거짓 교주나 이런 자들은 보면은 자신이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그런 행세하고 신인 양 행세하고 또 그걸 그대로 고지 듣고 믿고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고 하지만은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서 섰을 때 참 부끄러움 투성이 아닙니까? 부족함 투성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보여 얼마나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흠이 많고 점이 많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겠어요. 그렇지만은 부족함이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족함이 있을 때 그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 부족함이 없다는 사람은요, 그게 좋은 듯 아니면 그게 죽은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나는 부족하여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부족을 깨닫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자기 부족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부족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주님이 보실 때 게으른 교회, 미지근한 교회, 병들고 잠들고 무감각한 교회지만은 그래도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잖아요. 이런 교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권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18절 합독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강의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래 17절에서 모습에서 볼 때는 정말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공고한 이런 모습이었지만은 그래도 주님은 주고 싶은 사랑으로 그들에게 권하게 되었습니다. 사랑 같았으면은 참 어지간히 한다. 그렇게 권하고 그렇게 요구하고 잔소리처럼 그렇게 말해도 네가 안 들으니 내가 너에게서 이제 손을 놓겠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주님은 이런 교회도 찾아오셔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권하시는 거예요. 주고 싶은 사랑으로.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는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우리 기독교하면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한 일이 없고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이 없고 내가 치른 대가가 없는데 거저받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여기 18절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주 들어왔던 익숙한 그런 은혜라는 말씀이 아닌 어쩌면은 기독교에서는 생소하다고 할 수 있는 산다는 표현이 여기 18절에서는 보여집니다. 내가 너를 권하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그리고 부요하게 하고 또 흰옷을 어떻게 해요? 은혜로 받아라? 거저 받아라? 그냥 가져가? 이게 아니고 흰옷을 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그리고 안약 역시도 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산다는 진리, 그러니까 산다는 진리나 산다는 진리, 여기서 말씀하는 사고 팔고 할 때 산다는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지옥에 속해 있고 마귀의 종이 되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고 지옥의 자식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기게 된 그 일은, 그 사건은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희생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의 사흘 만에 부활과 우리가 합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어요.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그런데 여기 지금 3장 18절에서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은혜로, 물론 이것도 역시 큰 범위는 은혜에 속해 있지만은 사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금을 사라, 흰 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그러니까 이것은 거저 주지 않는다는 거죠. 공짜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셔서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조건 없이 공짜로 주신 그런 구원이 아니고 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다는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일꾼이 일터로 나가려면 뭐 새스랑도 필요하고 낫도 필요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게으른 상태, 미지근한 상태에 있지 말고 재림의 주님이 오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순금능대에 같은 금촛대 같은 촛대 교회를 이루어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사명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사야 한다는, 산다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 보지 못한 소경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공짜로 눈을 보게 해주신 게 아니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힘쓰고 예수는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주의 주신 귀한 사명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의 생활, 희생의 생활, 헌신의 생활. 우리가 힘을 쓰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산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짜로 거저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 감당을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를 써야만이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를 쓰고 애쓰고 힘쓰고 희생해서 받는 것을 산다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산다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엄마 아빠가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울면 젖주잖아요. 울면 옷 입혀주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람이 나이가 장성하고 어른이 되는데도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무도 뭐 관계가 없는 처음 본 사람한테 얼마 주세요, 얼마 줘 이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을 때 어린아이 상태였을 때는 부모가 그저 챙겨주지만은 청소년이 되고 장성한 성인이 되면은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일을 해서 품삯을 받아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린아이였을 때 죄를 사함받아 우리가 죽은 상태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사함받고 생명을 얻었지만은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다는 진리, 사야 된다는 거예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요즘 사람들이 고가의 옷, 뭐 명품 브랜드 이런 옷은 자기의 몸에 걸치고 다니기를 소원하고 예를 쓰고 그곳에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지만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서 예를 쓴 이런 열심을 품고 수고하고 예를 쓰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주님의 참된 신부될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시대가 아닙니까? 주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수치가 보여지지 않는 이런 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는 우리 자신, 나라는 자체는 완전히 버려버리고 내려놓고 주님의 것만을 사모하는 생명이 돼야 된다.
산다는 것은 내 것을 줘야 됩니다. 그래, 매매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어떤 한편에서 주는 것이 매매가 아니잖아요. 여기 3장 18절은 매매를 말씀했습니다. 내 것을 줘야 상대편의 것이 내게 오는 거예요. 내 것을 주어야만이. 신앙생활은 희생이 많은 만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도 능력도 예를 쓴 만큼 예 쓰는 것에 비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겁니다. 능력도 축복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예를 쓴 만큼 영계가 밝아지고 말씀이 밝아지는 것도 기도도 예 쓰리만큼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생명에게 주님이 주시겠어요? 성경을 읽지 않는 생명에게 말씀이 밝아지게 하시겠어요? 전도하지 않는 생명에게 열매가 있게 하시겠어요? 예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우리가 줘버려야 돼요. 내버려버리고 깨끗한 것을 우리가 사고 땅의 것을 주고 하늘의 것을 사고 불달 것을 주고 영원한 것을 사는 사고 파는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고 싶다면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산다고 사라고 하시는 것은 희생하라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네가 희생해야 대가를 치러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19절 합독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강의 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여 열심히는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징계한다.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말씀했잖아요.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도 하십니다. 열심히 식어지는 것도 징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겁니다. 열심히 식어진 그 상태는 징계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우리 자신들이 열심을 내야 됩니다. 내가 열심을 내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열심 내요, 열심 내세요, 열심 내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희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희생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외식인 거죠. 내가 열심히 하지 않고 누구에게 뭘 하겠습니까?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징계는 주님이 하시지만은 열심은 누가 내야 됩니까? 우리가 내야죠. 징계는 주님이 하시지만은 열심은 우리가 내야 됩니다. 예수님만큼 애써야 특별한 능력도 은혜도 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큼 우리가 희생해야만이 우리가 사야 됩니다. 주의 지름을 맞이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산다는 진리다. 중생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특별한 은혜를 받으려면 열심을 내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징계라는 것은 열심을 내라는 목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열심 안 내면 영계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능력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몇 마디 하려고도 예를 써야 기도가 되고 기도가 상달이 되는 것이지 입만 연다고 기도가 술술 나오는 겁니까? 기도는 영적인 씨름이요 영적인 싸움이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의 영들과 대해서 싸우는 전투요 전쟁인데 힘을 쓰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가 가만히 있으면 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전쟁 전투인데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열심도 도덕적인 열심이고 참된 열심이고 잘못된 열심이 있는데 참된 열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온 열심이 참된 열심입니다. 잘못된 열심이 뭐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뭐 정말 얄짜적인 어떤 내막이 있는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흡족하게 해드릴 이런 생각 하나 하지 않고 그저 나만 어떻게 뭐 내 명예나 세우고 내 이름이나 좀 날리고 이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열심이 있어요. 교파적인 열심. 주님이 초림주님으로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열심. 그리고 직업적인 열심.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이 그런 직업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된 열심은 뭐냐?
무슨 일이 잘 안 풀릴 때, 잘 안 될 때 자기 부족을 찾는 거예요. 주님, 이 자식에게, 이 부족한 종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깨달지 못한 무슨 부분이 있습니까? 그걸 깨달게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된 열심입니다. 그리고 쉬지 못하는 열심.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주님이 지금껏 쉬지 않고 일하시니 주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시기까지는 주님이 쉬시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주님이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쉬지 못하는 열심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안식을 누릴 때는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악의 무리를 심판하고 이 땅에 안식세계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 그리스도 나라 이루실 그때 가서 우리가 비로소 안식년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편히 쉬고 안식할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가서 쉴 때가 있고 쉴 곳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쉬지 못하는 열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쉬지 못하는 열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밀한 가운데서 하는 열심, 사람이 볼 때 하는 열심이 아닌 주님이 보실 때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된다. 주고 싶은 주님만큼만 열심을 가지면 우리는 합격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얼마나 열심으로 역사하십니까? 주고 싶은 주님만큼만 우리가 열심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돼야죠. 그 다음 20절로 22절을 합독합니다.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가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강의 봅니다. 주님은 문을 두드리는 안타까운 재촉을 하실 때 이러한 참된 교회라도, 참된 종, 참된 교회라도 주고 싶은 그 사랑, 왕권을 주고 싶은 그 사랑에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라도. 그러니까는 우리 사람이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무시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지만은 우리 주님은 정말 당신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종들, 교회에 대해서 정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문을 열고 열심을 해서 주님의 그 요구하심에 부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그 사랑의 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쟁기하시는 것은 우리로 보호자에 함께 앉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지옥 갈 족속들 아니었습니까? 지옥 갈 녀석이 주님의 보호자에 함께 앉는 그 영광이 웬 은혜의 웬 영광입니까? 주시겠다는 주님이 문을 두드리면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열어야죠.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항상 문을 연 상태로 주여 주고 싶은 사랑에서 문을 두드리시나이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문을 여는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문을 여는 신앙 양심에서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생활하면 세상은 정말 분토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부러워 보이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생활하면 세상이 정말 분토같이 보일 겁니다. 문을 연다는 것은 사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내게 임재하셔서 내게 왕이 되시고 내 인도자가 되시고 내 보호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모하는 마음을 항상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결론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아시아 7교회에 관한 이제 결론적인 강의입니다. 주님께서 이 7교회에 대한 말씀은 교파를 초월합니다.
장로교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 순복음교회, 감리교, 성결교, 특정 어느 교파만, 어떤 집단이 주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재림을 맞이할 교회로서 신앙의 참된 종로, 그러니까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교회, 그 촛대교회, 금촛대로 보여진 7교인, 7촛대는 7교인이라 하신 말씀처럼 7금촛대로 보여진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라는 것을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파에 있든지 이제 인간 종말에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변화송도 두 중이 14만 4천이 예언의 말씀을 들고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외칠 때, 그때 말씀을 듣고 청종하여 다 회개하고 촛대교회로 나오면은 어느 교파에 있었든지 어느 곳에 있었든지 불문하고 이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교파를 막론하고. 그래서 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은 주의 재림을 맞이할 교회로서 신앙의 참된 종로는 무엇이냐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승리를 이루는, 그리하여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그런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